연안 박지원의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 16번째 이야기입니다. 도. 지난번 자네와 노씨가 한유의 원도라는 글을 토론했으나 그 학설의 뜻을 깨닫지 못해 내게 와서 도의 근원을 물었던 이유는 노씨에게 응답하기 위해서였는데 나 역시 자네에게 정확하게 대꾸하지 못했었네. 속담에 한 외양간에 암소가 2마리라 하더니 피차 미혹하기 짝이 없고 순념소는 뿔이 없다는 식의 허튼 말이나 한 셈이네. 내가 몇 날을 고민하다가 겨우 맹자의 무르토는 큰 길과 같은 것이니 어찌 알기 어려우랴 라는 구절을 얻었다네. 그래서 그 말을 연역해서 가설적인 문답식으로 꾸며보았네만 고명한 자네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네. 내가 시험삼아 묻겠네. 자네가 내게 올 적에 갓을 똑바로 쓰고 옷을 단정히 입고 허리띠를 메고 들매끈을 묶은 다음에 문을 나섰겠지. 만약 그중 한 가지라도 미비했다면 아마 문을 나서지 않았을 것이야. 자네가 한 길에 나와서는 반드시 후미진 길을 버리고 또 험하고 위태한 길을 피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니는 길을 따랐을 것이네. 무릇 이처럼 하는 것을 알기 어렵다고는 하지 않을 걸세.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시밭을 헤치고 밭두렁을 가로질러서 갓이 걸리고 신이 터지며 고꾸라지고 헐떡이며 온다면 자네는 그 사람을 어떻다고 말하겠는가? 자네는 응당 그는 반드시 길을 잃은 사람이라고 말하리라. 내가 또 묻겠네. 가는 목적지는 같은데 어떤 이는 바른 길로 나아가고 어떤 이는 옆길로 새는 까닭은 무엇인가? 자네는 의당 이렇게 답하리라. 그는 반드시 지름길을 좋아해서 빨리 가고자 하는 사람이거나 험한 길을 가면서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리라. 그렇지 않다면 그는 반드시 남이 일러주는 것을 잘못 들은 사람일 것이다. 틀렸네. 이것은 길을 나선 다음에 헛갈리게 된 것이 아니고 그가 문을 나서기 전에 이미 사심이 앞서 있었기 때문이네. 내가 또 묻겠네. 길이 저처럼 복판에 반듯하게 나 있고 마땅히 갈 만한 길이라 하더라도 자네의 익숙한 걸음으로 천천히 가지 않는다면 어찌 능히 그런 길이 있는 줄 알겠나. 무릇 그렇다면 마땅히 갈만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길을 통해서 안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발을 통해서 안다고 말할 건가? 자네는 응당 이렇게 답변하리라. 참 깨달음은 마음에 있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은 발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자네가 발로 올리는 동작을 내가 알겠네. 반드시 발을 번갈아 들고 교대로 밟아서 걸음이 되고 한 발은 옮기고 한 발은 멈춰야 보행하는 것이 되네. 내 모르겠거니와 발이 밟는 곳은 확실함이 있지만 발을 들었을 때에는 붙일 곳이 없으며 발을 옮기면 비록 나아가게 되지만 멈추면 나아가지 못하네. 이는 자네의 양쪽 발 중에 하나는 망각이 있는 것이니 참 깨달음이 있어 실제로 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내가 모르겠거니와 자네가 올 적에 왼발을 먼저 내딛었는가 오른발을 먼저 내딛었는가? 자네는 이리저리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니 아마도 발을 망각해서 그럴 것일세. 발을 망각한 것은 망각하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며 노력하지 않는다 해서 길이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네. 어떤 사람은 조급히 자신에게 물을 것이네. 말과 소가 구유에서 일어날 때 둥근 발굽이 앞에서 먼저 일어나는가, 두 쪽 발톱이 뒤에서 먼저 일어나는가. 사람이 이용할 때는 왼편보다 오른편이 편리하다 하였네.
그렇다면 남좌여우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말이며 길흉을 주관하는 손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어찌 일 삼으랴. 껍질을 막 벗은 병아리도 솔개를 경계에서 숨고 배가 고파서 우는 아이도 호랑이가 온다고 울으면 울음을 그치네. 내가 모르겠거니와 무릇 이렇게 행동함은 선천적인 본성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드러나는 것인가. 그러므로 자네에게 길을 걷게 하면서 걸음마다 발 디딜 곳을 생각하도록 한다면 종일 가도 몇 마장 못 갈 것이네. 그런 까닭에 참 깨달음과 진정한 실천은 아마 자연스럽게 하는 게 가장 근접할 것이야. 인위적으로 지나치거나 거칠게 한다든지 혹은 튀어놓거나 막는다면 도의 근본을 두는 방법이 아니네. 그렇다면 도는 장차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공적인 곳에 있네. 공은 어디에 있는가? 비움에 있네. 비움은 어디에 있는가? 실행에 있네. 실행은 어디에 있는가? 지극함에 있네. 지극함은 어디에 있는가? 중지함에 있네. 중지함은 어디에 있는가? 균평함에 있네. 균평함은 어디에 있는가? 발음에 있네. 발음은 어디에 있는가? 중용에 있네. 중용은 어디에 있는가? 도에 있네. 대체로 하나의 원리이네. 그래서 공자는 하나로서 꿰 수 있는 것은 나의 도라 말했고 자사가 그러한 까닭을 다시 서술하면서 분리할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라고 하였던 것이네. 그렇다면 도란 볼 수 있는 것인가? 기가 아니면 이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도와 의를 짝지어서 기르면 호연지기가 되네. 사람에게 인과 기를 합해서 말하면 도가 되네. 하늘과 사람이 한 근원이듯 도와 기를 분리할 수 없음이 이와 같네. 문왕이 도를 바라봐도 보이지 않았음은 자기 몸에 대한 일이고 장횡거가 만년에 불교와 노자의 사상에서 떠난 것은 본래 상태로 되돌아온 것이니 되돌이켜 구하면 마땅히 자신에게서 도를 만날 것이네. 그러므로 중용이 아니면 발음을 중거할 수 없고 발음이 아니면 균평함을 확정할 수 없으며 균평함이 아니면 중지함을 편히 여길 수 없네. 중지한 다음이라야 지극함을 볼 수가 있고 지극한 다음이라야 실행을 볼 수가 있으며 실행한 다음이라야 비어있음을 볼 수가 있네. 하늘이 비어있지 않으면 우레와 바람이 어디에서 소리를 내며 해와 달이 어디에서 비추겠는가? 하늘이 공정하지 않으면 비와 이슬이 선택적으로 내려 만물의 원망이 있을 것이네. 소위 정직하지 않으면 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네. 주역에 때때로 육룡을 타고 하늘에 오른다 하였네. 육룡이란 기이니 천지 사방에 있네. 때때로 탄다 함은 이이니 어느 때건 타지 않는 적이 없네. 그러므로 꼭 고집할 것도 꼭 기필할 것도 없으며 반드시 옳은 것도 없고 반드시 틀린 것도 없네. 하늘에 뭐가 있겠는가? 이와 기가 하나로 뭉쳐 있을 뿐이네. 광림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이 하늘의 덕이며 만물을 생성시키면서도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음이 하늘의 도일 것이네. 그러므로 하늘의 도, 곧 천도란 다름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일 뿐이네. 땅의 도, 곧 지도는 이상한 게 아니라 보는 것일 뿐이네. 사람의 도, 곧 인도란 이도저도 아니라 분별하는 것일 뿐이네. 그러나 보여주고 보는 그 사이에는 규칙이 존재하네. 비유하면
숨을 들이쉬고 뇌쉬어서 호흡이 되고 심장의 박동이 혈관으로 전해져 맥박이 되는 것과 같네. 이러한 성질이 하늘과 땅의 뜻을 받들고 이어서 실제 생명을 감싸게 되는데 대체로 순이라고 잡스럽지 않은 기품과 삶을 좋아하고 기꺼이 따르는 이치일 것이네. 만약 이러한 규칙을 얻게 되면 그 천명을 영접함이 매우 민첩하게 되네. 마치 겨울이 봄을 영접하고 잠자는 것에서 깨어남으로 이어지고 뭉게뭉게 솟은 구름이 세찬 비를 몰고 오고 터진 도랑이 물을 흘러가게 하는 것과 같네. 이것이 소위 천명의 성질이란 것인데 맹자는 밝은 덕과 지극한 선이 곧 타고난 본성을 실천하는 도임을 분변하였네. 그리고 다시 도의 근본을 추론해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하늘이고 이루려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이 규칙일세. 천명이란 정성을 지극하게 하는 것이고 정성을 지극히 한다 함은 진심을 행한다는 것이네. 진심을 행한다 함은 인위적인 것이 없음이네. 인위가 없는 몸으로 진심을 행하는 규칙을 받아 머리로 하늘을 이고 발로 땅을 딛고 이 도에 거리낌 없이 나아가네. 걸음을 걸을 때 들린 한쪽 발은 떠 있음을 잊게 되니 떠 있음을 잊는다 함은 하늘의 이치를 즐기는 것이네. 딛고 있는 한쪽 발은 실지의 땅으로 돌아가니 이는 땅을 믿는 것이네. 하늘의 이치를 즐김은 형이상학적인 것이고 땅을 믿음은 형이하학적인 것이네. 인의 예지는 하늘에 근본한 것이고 효제 충경은 땅에 근본한 것이네. 그러므로 지극한 정성으로 능히 교화시키는 것은 형이하학적인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깨닫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네. 인간의 덕성을 존중하고 학문을 실천하는 것은 유학의 도가 상하로 관철되는 것이고 노장과 불교가 허무함을 숭상하고 육신을 버림은 이단의 학문이 은밀한 것을 찾고 괴이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네.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본다면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는 것은 하늘이 스스로 즐거워하는 까닭이고 모든 만물에 일정한 법칙이 있다 함은 땅이 스스로 믿는 까닭이네. 나타난 대로 바르게 행동함은 규칙을 아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행해야 할 도란 스스로 깨치는 것이며 속이기 어렵다는 것은 소리나 형체가 없다는 것이네. 내 말을 새겨서 듣는다면 도를 연구해서 스스로 근본으로 되돌이키는 것이며 길거리에 뜬 소문 대하듯 깊이 간직하지 않는다면 이 도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 될 걸세.